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시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줄 압니다. 이제 바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이 들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시간. 혹시 성도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고요한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낮 동안에는 애써 눌러두었던 온갖 걱정과 근심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낮에 다 큰 자식 녀석에게 나도 모르게 했던 쓴소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 뒤척입니다. 며칠 뒤에 결과를 보러 가야 하는 병원 검사를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밤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은 왜 이리 많은지 막막한 마음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밤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사랑하는 배우자의 빈자리가 오늘 밤 따라 유난히 더 시리고 아프게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밤입니다. 우리의 밤은 종종 이렇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여 쉼을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쉴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미래의 두려움 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산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새 또다시 걱정의 늪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 밤 성도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특별한 처방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길고 복잡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 3가지의 기도, 제목 안에 담아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지럽게 널려있는 방 안의 물건들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개의 상자에 잘 정리하여 담아 주인에게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드릴 3가지 기도는 이것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 맡기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둘째, 오늘 밤 제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주님께 맡기는 보호와 신뢰의 기도입니다. 셋째, 내일의 모든 길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내려놓음과 위탁의 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후회와 두려움, 불안과 염려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그저 조용히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며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성도님의 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지었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거운 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자백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 종일 몸에 묻었던 먼지와 땀을 씻어내는 것처럼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영혼의 샤워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까?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를 향해 마음속으로 던졌던 험한 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동료나 이웃을 향해 가졌던 비판적인 생각,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던졌던 가시돋친 말 한마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던 인색한 마음,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했던 무관심,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부풀렸던 작은 거짓말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지나가지만 이 작은 죄들이 우리의 영혼에 얇은 먼지처럼 쌓여 우리를 무겁고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밤이 되면 더욱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은 밤이 되면 더욱 생생하게 떠올라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잠을 방해합니다. 아, 내가 오늘 아내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쏘아붙일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후회와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책감의 짐을 지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밤새도록 끙끙대며 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한 긴 사과 연설을 듣기도 전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에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밤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를 따지고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다 잊어버려라. 내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처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슬초로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7. 이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 죄로 더러워진 내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한 행동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제 평안한 쉼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제 영혼의 샤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칭찬의 말 대신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뾰족한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했던 거짓말과 과장된 말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음란하고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로 제 마음을 더럽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과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게으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던 탐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저의 모든 죄와 허물, 후회와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자유함 속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잠자는 동안 제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기도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였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현재, 즉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밤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하고 연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잠들고 우리의 육신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잠을 자다가 몸이 아프지는 않을까? 악몽을 꾸지는 않을까? 어둠 속에서 나쁜 영들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밤에 홀로 잠자리에 누울 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그의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잠을 자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는 군인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천둥번개가 치는 캄캄한 밤에도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고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보고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1-2 11.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주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침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한 영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견고한 진을 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40. 예수님의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에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두려워하느냐? 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성도님의 인생이라는 배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건강의 풍랑, 재정의 풍랑, 자녀 문제의 풍랑이 성도님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보호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모든 폭풍을 향해 명령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친히 저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참소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두른 담으로 저를 둘러주시옵소서. 거짓된 꿈과 악몽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복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육신 또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저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저의 심장이 평안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시고 잠을 통해 저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갑작스러운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저와 저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이 집을 사면으로 둘러진 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모든 길과 모든 일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불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현재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내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꼭 와야 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내일로 달려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끄집어와서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밤 이 침대 위에서 안간 힘을 쓰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34. 내일 일은 우리가 오늘 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고 내일의 모든 것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16, 19절. 매일 필요한 양식은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몇몇 사람들은 내일이 걱정되어 그 만나를 밤새 남겨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만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내일의 은혜까지 오늘 밤 미리 당겨서 붙잡아 두려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 염려는 우리 안에서 썩어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아침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신선한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모든 일, 내가 만나야 할 모든 사람, 내가 가야 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 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불안에 떨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께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편안히 앉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가장 좋은 목적지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과정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내일을 향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나의 건강의 미래입니까?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입니까? 그 모든 것을 오늘 밤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바닥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성도님이 밤새 걱정하며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들 때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모든 시간과 계획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제가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제가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 나눠야 할 모든 대화,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미리 신뢰합니다. 혹여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저의 자녀들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건강과 남은 생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의 소망 중에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아래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사오니 저는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깊이 잠들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의 모든 죄와 후회의 짐을 주님의 보혈 아래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둘째는 보호의 기도를 통해 잠자는 이 시간 나의 영혼과 육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맡겨드렸습니다. 셋째는 위탁의 기도를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성도님께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으니 그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평안이라는 포근한 침상에 누워 깊이 잠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성도님의 머리맡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내 품에서 편히 쉬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내일을 인도할 것이다. 이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밤 참으로 복되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성도님 주변에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는 또 다른 가족이나 친구, 교우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시어 그분들도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평안한 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기도처럼 이들의 과거의 모든 죄와 후회를 주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용서받은 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잠들어 있는 이 밤 시간 동안 주님께서 친히 강한 용사가 되어 그 사면을 둘러진치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질병의 세력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이들의 잠자리가 더 이상 고통과 뒤척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남은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